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또 한번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거 만드는 거 활동들 다 잘 하셨나요? 보니까 이제 뭐 십자가 만들고 또 빨간 실로 이렇게 쌌던 것 같은데, 네, 뭐 잘 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실뭉치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 시간 동안에 액티비티 잘 참여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밭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삼국시대인가요? 중국으로 가다가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손에 집히는 바가지에 들어있는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꿀맛같이 달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굴바가지에 담겨있던 썩은 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갈증이 나서 한밤중에 뭐 마셨을 때에는 그 너무나 달콤한 꿀맛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버린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밭이 통째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영적인 할례다. 우리 귀에 할례를 해야 된다. 동일한 말을 들어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할례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그 죽음,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다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원리들, 그 내용들, 율법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르게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치를 바로 해결하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지금 시간 아까 우리 집회한 지 2시간,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죠.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익숙한 이 환경 가운데 또 어색한 또 우리 조원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런 시간 활동들을 보내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일에 2주간이 짧으면 짧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려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죠. 이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처음에 알아보나요? 못 알아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였겠죠. 그런데 이제 뭔가 보였다는 거죠.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또 칼을 빼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군이 서 있으니까 네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누구 편이냐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스스로를 밝히죠. 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밝힙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신분증을 내놔라. 네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으면은 그 신분증이 있을 거 아니냐. 보여봐라. 아니 네가 한번 높이 날아봐라. 하나님 보내셨으면 이제 날아왔을 거 아니냐.
날개를 한번 꺼내가지고 퍼덕여가지고 높이 날았다가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나요?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는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기까지 요단강도 건너오고 할례까지 행하고 여기까지 온 여호수아의 상태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모든 일, 어떤 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든 어떤 성이든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할 일,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Get ready. Are you ready?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무엇 할 준비? 정복 전쟁을 할 준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 오늘 이제 이 시간 마치면은 어디로 가죠? 다들 집으로 가죠. 그것 가운데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나의 삶의 터전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훈련받는 곳, 교육받는 곳, 서로 격려해 주는 곳.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역자에게, 목회자한테 칭찬받으려고 했을 때에는 늘 상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니까, 사람도 많고 하니까. 제가 칭찬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훈련, 교육,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뭐 회복, 그런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또 액티비티를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구나. 우리들은 짧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싸웠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7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 수준의 이해, 유초등부 때 이해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만약에 그냥 그렇게만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십수년 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성경 말씀과 도저히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장해 보시길 바래요. 뭐 특별한 거를 더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그 정신 연령, 우리의 인격의 성숙도에 따라서 청년의 때는 뭐 청년의 때 맞는 그러한 말씀의 깊이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귀가 열려 있습니까? 마음밭이 바뀌었습니까?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각자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못도 박으시던데, 마음밭이 여러분 이제 바뀌었다면은, 귀가 열렸다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벗으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신을 벗으십시오. 신발을 벗으세요. 이미 벗은 사람도 있는데 발에 땀이 차죠. 벗은 사람도 있는데 신을 벗으시기를 바래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이 발에 대한 모티브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발. 신발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엊그저께?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죠? 신분, 정체성, 신분입니다. 신발이 없다는 거, 맨발로 다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누구예요? 종, 노예.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자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어요. 종이에요. 종은 무엇을 하는 자죠?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는 자나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본인이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해도 다 주인 것이에요. 근데 종이 자기 사업하게 주인이 내두시겠어요? 아니죠. 주인은 종으로 하여금 주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게 합니다. 일을 시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엇으로 하는 전쟁입니까? 바로 섬김으로 하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섬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이제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해요. 능력받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다 이겨버리는 이거는 결과물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수아서를 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 택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섬긴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무엇은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보다 더 대단한 똑똑한 거인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세상 사람이 이걸 못해요. 섬기지 못해요. 낮아질 줄을 몰라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친분 관계를 쌓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섬깁니다. 베풉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꾸미냐에, 얼마나 더 많이 감추냐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 달라. 섬기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섬깁니다. 저 사람 진짜로 이렇게 하네. 비록 지식, 비록 능력 조금은 못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으로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래요. 하나님 사랑으로 동시에 동일하게 세상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서 종으로 한번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섬겨 보시길 바래요.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단순한 윤리 도덕 이것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진리인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진 종의 모습,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짓밟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면서 앞서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지만 다 비우시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마구간에서 어떻게 이 짐승이 태어나는 그 침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을까? 사람도 그곳에서 안 태어나는데 어떻게 빈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쓰럽다.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요, 단순한 이러한 인간적인 동정심, 예수님 너무나 불쌍하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정심 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을,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게 아닌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나? 그 위대한 낮아지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과 그 고통, 이 정갈책직으로 맞는 것, 막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 맞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것을 위해서 맞으신 게 아니에요. 불쌍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 왜 굳이 저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 종이 되셨구나. 그 너무나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위대한 모습, 그 당당한 모습,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종처럼 막 섬기면서 막 굳이 내가 더 일을 막 더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불쌍하게 보니까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내가 이 비난받고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는 게 비참해지게 여기는 것이 왜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비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비굴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고 섬기고 종으로 너무나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기준은 비굴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떳떳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모습 비굴하게 생각하고 피하고 싶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를 스스로 당당하게 섬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이 뭐 하랍니까? 저도 현장에서 일해봤는데 7시 출근이어도 20분 전에 미리 출근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 이거 갖다가 이제 그 팀장과 그 직원들 사이에 막 갈등이 있는 것이죠. 7시까지 출근이니까 내가 5분 전에 왔는데 난 지금 5분 빨리 온 건데, 팀장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5분 전에 와가지고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지? 10분 20분 전에는 와가지고 최소한 자기 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막 갈등을 일으키는데, 우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스스로 자처해서, 고통이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고난이죠. 스스로 자처해서 그렇게 나올 때는요, 세상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선택한 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요, 수많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요단강부터 할례부터 신발을 벗는 이 순간까지 오면서 도대체 무엇을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그렇게까지 하기 싫은데 1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으로 주셨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섬기는 척, 이것을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뭔가 척을 했을 때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내가 그래 말씀 듣고 수련회 때 배운 것처럼 1시간 일찍 출근하자,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한 달 동안 1시간 일찍 출근했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팀장님은 날 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일찍 출근해가지고 하면 뭐하냐, 일도 못하는데 맨날 잘못 일하고 실수 많은데 일찍 출근하지 말고 차라리 일이나 똑바로 해, 막 이런 조롱과 비난을 때론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래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좀 칭찬 받으려고 했는데 이건 못 해먹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죠? 내가 종으로서 섬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섬기는 척을 한번 했던 거예요. 섬기는 척. 그 비난과 조롱이 와도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하기로 했다면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치는 척을 했나요? 진짜로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칼을 팍 들어가지고 이렇게 언제 부르시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칼을 내려 꽂은 게 아니에요. 척을 한 게 아니죠. 진짜로 정확하게 그 목덜미를 향해서 칼을 꽂으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진짜로 섬긴 줄 알겠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섬겨합니다. 종으로서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 고통의 이것을 선택해가지고 나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 내가 섬기는 척을 하고 있었나? 아니면 진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진짜 섬기게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섬김, 사랑, 진리의 실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정복 전쟁입니다. 이것이 참된 정복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섬김으로요,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그 영역이 거룩해져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영역 가운데 어떠한 비진리가 있습니까? 어떠한 부정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그 영역 가운데서 이제 진리로 행하는 거예요. 부정함이 있다는 것이죠. 부정직, 비진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꾀만 내려고 하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래 하려고 하고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러한 곳이 있는 곳에 내가 가가지고 정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보는 것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고요, 남들이 안 볼 때에는 그냥 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것을 처절하게 느꼈죠. 현장에서 중동에서 일했을 때 시공팀이었기 때문에 설계팀에 있던 한 부장님이 시공팀 직원들 데리고 교육을 했어요. 교육.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원하지도 않았는데 설계팀에 있던 팀장님이 우리 시공팀 직원들 이 설계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겠다고, 언제부터 우리 교육을 하자 그래가지고 일 끝나고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첫날 딱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일과 시간 이후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할 때 끝날 때쯤 누가 들어왔을까요? 끝날 때쯤에 거기 이제 그 현장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상무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큰 회의실에서 우리가 그 공부를 했는데, 강의를 들었는데, 끝날 때쯤에 그 상무님이 들어와가지고 살짝 보고 가는 거예요. 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설계팀장이 시공 직원 데리고 일과 시간 이후에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딱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 설계팀 교육은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였어요. 그때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일정을 잡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편했죠. 뭐 괜히 일과 시간 이후에 막 이렇게 교육하는 거 피곤하잖아요. 근데 막 바쁘다고 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설계팀 교육을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1급 부장 진급을 앞둔 상태였거든요. 결국에 2년 후에 이제 진급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너무나 잔인하다 하나님.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아이를 불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해가지고 몰래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동성연애가 이미 횡행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영역, 그 땅 가운데 어떠한 이러한 부정과 거짓이 있는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곳에 가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내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1등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조기 승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러분 1등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진급이 누락돼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것처럼, 남겨두신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그 영역 가운데 선포되어지느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런 눈으로서 바라볼 때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정직과 비진리와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 LH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기사로. 여러분들 LH 직원 되면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마음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100% 돈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인데 안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곳 가운데 여러분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LH 직원이 돼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부정직과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순둥이와 같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과 같은 너무나 정직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은 아름답게 바뀔 그 땅을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땅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 아름답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아, 이것 가운데 너무나 사람들이 비진리 때문에 너도 나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져.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도 취직하게 해주세요, 나도 1등하게 해주세요, 나도 땅 잘 사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강팍해집니까? 마음이 메말라집니까? 아, 이 기도는 언제 이루어지지? 이 기도 언제 응답받지? 난 1년째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이 전반적인 복에 대한 기준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영역, 여러분이 혹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영역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아,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까지 낮아져가지고 정말 이 내 일터가, 이 내 가정의 모습들이 바뀔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혹은 앞으로도 삶의 영역 현장 가운데 이제 그 여리고성을 딱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누구를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할례받은 내 마음을 보나요? 이미 요단강도 건너고 할례받은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갔을 때 천군 천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미 와서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의 손길 혹은 어떤 상황,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내가 여기서도 종으로 내 신발을 벗고 내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왔지만, 여리고성 앞까지 왔지만 여기서 다시 또 한번 종으로서 낮아지는 이 섬김의 모습으로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바퀴씩 7째 날에 도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이미 파견받아 나와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감동이 들리십니까? 보게 되길 바라고요, 듣게 되길 바라고요,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더 깊어지기를 바라요. 이제 내가 30분 기도했다면 이제 1시간 기도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분 기도했을 때 느끼는 감동과 그 양과 1시간 기도했을 때 감동과 그 양과 깊이가 달라요.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요 우리는 이제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되진 수치를 제거하면서 계속해서 종으로서 끝까지 섬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네, 주님, 이제 나의 영의 눈을 띄우셔서 주님, 내 삶의 영역,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영역 가운데 이미 와 서 있는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그 사인을 이제 내가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종으로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통하여서 이 영역 가운데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주님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다짐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장관, 군대장관,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의 섬김의 모습처럼 아버지, 이제 나도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동일하게 나의 일터를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동일하게 나의 생명 가운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 수많은 죄악과 비밀과 부정함이 차고 흘러 넘치는 그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과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부끄러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아진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그들의 마음의 진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으로 진리를 행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이 양심이 내 가치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될 그 삶을 살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용기를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알며 주님만 바라며 믿음만 붙잡고 아버지 철저하게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보거나 우리의 어떠한 사람을 보거나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마국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대상은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죄가 있어요. 그들도 성화의 삶을 힘겹게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십자가를 더 세게 붙잡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 영적인 가나안 전쟁임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십자가의 섬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비참하고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가 위대한 승리를 보겠습니다. 놀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부요를 이제 내가 능력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귀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눈이 새로워지고 귀가 새로워지고 마음밭이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 주인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 고난과 고통, 아버지 모든 이 찢기심의 비참한 모습, 이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아버지 이것은 영광입니다. 아버지 영광스럽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영광에 나도 이제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내가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섬기심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가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신문받은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진리의 행함입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 그 위대한 일에 참여케 해주시옵소서. 말구유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말구유가 능력입니다. 말구유의 태어나심이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하는 것, 아버지 이것이 능력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참된 가치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기도하는 청년들의 눈에 피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복에 대한 가치가 개념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 나라, 주님의 나라와 간절히 원하십니까?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집회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광야의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여러분 끝났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만나가 끝쳤습니다. 메추라기가 끝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현실을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메일이 날아오는 이런 시점 가운데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할 때 교회 다니냐고 면접관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러한 물어보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단순히 취직하는 게 취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다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학교 교사 되면은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의 꿈이 교사다, 공교 교사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넘어가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으로 여러분들 싸우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그 거룩함의 싸움입니다. 내가 신발을 벗고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세상도 섬김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것, 여러분들 이제 그 방법으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제 행동이 바뀌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말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낮아지라 하시고 주님을 섬기라 하시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뀌겠습니다. 이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기를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표시를 따라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감동으로 내가 그 사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내가 거룩함의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아있는 이제 모든 집회 기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활동들이 이어집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할례받은 마음으로 할례받은 그 귀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수련회 집회가 끝난 그 이후에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람들한테부터 섬기며 사랑하며 진리와 함께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